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심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를 건져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계절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심팔로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천장로교회에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병 고침의 역사도 우리들의 목전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바르고 좋은 길, 형통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늘의 위로로 남아있는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고요.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천장로교회 부목사 이동욱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혹시나 TV 보듯 소파에 삐딱하게 누워 계신다면은 자세를 또 조금은 고쳐 앉으셔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겠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또 아주 낯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교제와 사귐이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혹여나 외로움 혹은 쓸쓸함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외로움도 쓸쓸함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랑의 굶주린 시대입니다. 이거는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다들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혹은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어서 내 주변에 지금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의 삶을 무겁게 억누르는 커다란 짐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힘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마땅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마음을 막 달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느 옥상 난간에서 한참을 서서 울고 있던 사람이 당신은 충분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눈물을 쏟으며 내려오는 모습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강 다리에서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엊그제에도 수원에서 새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과 8년 전에
서울 송파구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었는데 말이지요. 이들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었지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큰 웃음소리를 내고요, 또 예쁜 옷으로 멋들어지게 치장을 한다고 해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도 저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그 외로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내 안에 있는 꽁꽁 숨겨놓은 그 외로움을 찾아내시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하받지 않아도 되고, 환영받을 곳에서 환영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홀로 소리를 줄이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고요, 기쁨과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해방감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엄청난 구원의 길, 자유의 길, 그리고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려 어느 무덤 옆에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던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즘 격리돼서 살고 계신 분들 참 많지요. 이 거라사 광인도 그랬습니다.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 벗겨진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옷이 벗겨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들이 알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비밀들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아프면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아프면 환자가 아니라 아프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나의 아픔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곳은 무덤 옆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좀 꺼려하는 곳이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미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곳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나에게 오지 말라고,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다가가서 그 옷자락, 그 끝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데 굳이 또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날 일정이 굉장히 바빴는데도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서 이 한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아서는 안 될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과 단절합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 때문이든 부끄러움 때문이든 내 잘못 때문이든 하여튼 뭐든 간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결국에는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찾지 않아도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은요, 사람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진짜로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혹여 지금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한 내 실수로 인해서 꼬여버린 관계들, 그런 것들을 어찌할 바 몰라 그대로 방치한 채 손도 못 쓰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홀로 새벽마다 가족들이 깰까 봐 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온라인 예배 혼자서 그렇게 몰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놓고도 집에서까지 그러느냐고 핀잔을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말할 상대도 있고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리려니까 영 외롭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랑을 받은만 해서 받은 거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겠지요. 주님은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위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다 그 사랑을 깨닫고요, 전부 다 감격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무엇보다 우리들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니, 즉 창조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혹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걸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외로움도 그 어떤 쓸쓸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존중받는 거, 사랑받는 거 조금 부족해도 사실 괜찮아요. 이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니 이 땅에 사랑이 부족한 곳 찾아가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밤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부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이곳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혹시 코로나에 걸리거나 몸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신도의 제주 전국대회가 지금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신 분,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